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이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지신 예수님은 장사 지낸 지 3일째 되는 날 오늘 새벽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문을 열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고 무덤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와 또 요한나, 수산나와 같은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것이 아닌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울고 있었죠. 그런데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느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을 말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질 때에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을지라도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살으셨다는 이야기를 전할 때에, 그리고 마리아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배웠다고 말할 때에 그들은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 후에 저희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나타나죠. 여리고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진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동행을 나눠 그들 또한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그가 살아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또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고하게 되어지죠. 오늘 13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만이 와서 예수님이 살으셨다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두 사람도 예수님이 살으셨다고 증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역시 믿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의 부활을 말할 때에는 믿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다 부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을 부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어졌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 이러한 사실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바꾸어서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믿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은 살아나지 않았다고 부활하지 못했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다시 살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죠. 누가복음 24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말씀하고 있고,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요,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목격했고 그래서 가서 고하지만 사도들은 저희의 말이 허탄한 듯 배웠다, 그래서 믿지 아니했다 말하죠. 사도들이 누구입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셨던 자들이고 예수님과 3년씩이나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목격하고 보았던 자들이고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과 동행한 적도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여지면 믿고 안 보이면 못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지만
귀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도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살으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살아나지도 아니한 예수님을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자기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참자국을 확인해 보아야 믿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을진데 오늘 우리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요, 유대 민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되어지신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요 마르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살리라 하니까 마지막 날 이 세상 끝날에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네 오라비가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르다는 그걸 못 믿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선언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잘못되어져서 이단들은 곧장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도 그렇게 말하죠. 자기들을 믿는 자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그래서 안 죽고 영원히 살 줄로 믿어요. 어리석게도 이 말을 가지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 가지고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도 살겠구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죽는 자도 살아나지만 예수님 오셨을 때에 안 죽고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자들은 죽고 그러나 죽어도 다시 살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예수님 오실 때에 살아서 믿고 있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어서 들리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터이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는 안 죽고 영원히 산다 그래요. 그러니 어리석음이지요. 어찌되었든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산다는 것과 우리가 지금 당장에 산다는 사실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죽으면 2, 3일 만에 부패하고 말지요. 나흘이나 되어졌으니 이미 썩은 냄새가 난다는 말이 맞지요. 마르다가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난다고 말을 합니다. 무덤을 열 수 없다는 이야기죠. 돌을 옮겨 놓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합니다. 그때 알 수 없이 돌을 옮겨 놓게 되어지죠. 예수께서 하늘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기도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나사로가 동인체로 배로 온 몸을 동인체로 걸어 나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아니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믿든 믿지 아니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지 못했지만, 내가 만나보지 못했지만, 내가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사람들의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였다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살아나신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처음에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어졌죠. 그리고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무덤에 누워있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들여다보았을 때에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당신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거든 알려달라고 하는 모습까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이 다른 데로 옮겨졌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게 되어집니다. 이 파수꾼들은 대제사장이 돈을 주고 고용한 자들입니다. 무덤을 지키라고 고용한 자들입니다. 왜 무덤을 지키게 되어집니까?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우스운가를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은 기억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한 말을 그들은 기억했다 그 말입니다. 왜 다른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만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곧 생명이라 말씀하시면 왜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만 기억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만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기억지 아니했고 예수님을 오히려 참남하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이 기억되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지킨 것입니다. 혹시 살아나더라도 죽이든지 아니면 무슨 사건을 꾸며서 예수님이 살아나지 아니했다고 하려고 무덤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돈을 받고 고용되어진 군병들이니 예수님이 살아난 그 사실 속에 그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달려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차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의논한 후에 이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우리가 잘 때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그 말이 통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음이죠. 사람이란 내가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거짓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거짓말인 것이 탄로가 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밤에 와서 제자들이 도적질하여가 따라해서 이 군병들이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했지만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우리 돈 주면서 예수님의 시체에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하더라. 그 말이 퍼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 예. 이 군병들이 제사장들이 시킨 대로 우리가 잠잘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돈을 주면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더라. 그 말이 퍼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퍼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습습니까? 예? 돈을 안 준 것만 못하게 되어버린, 돈을 주고 거짓말을 시킨 것이 탄로가 나버린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져 버린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도 아니요,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데로 옮겨간 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만이 우리도 죽지만 부활에 참여해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리아도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마리아는 믿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하고 말하고 있지요. 마리아도 그가 살아나신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가져갔으면 내게 일러주면 내가 가져가겠다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는 음성을 듣고서야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돌이켜서 선생님 하고 불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할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손과 발을 보이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육으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고 말씀하시고 생선 한 도막을 드렸더니 그들 앞에서 생선을 잡수시면서 육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으로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육이 함께 부활하셨음을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바울은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훗날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 있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바울이 그 세상 영광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거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 부귀 영화를 손에 쥐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 부귀 영화 다 포기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죽을 뻔하면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2절 말씀을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면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다시 살아나지도 못할 것인데 왜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그 말이죠. 바울은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목숨까지도 버린 바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복음을 위해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살지 못할 터이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지 않겠냐? 그러지요. 죽고 우리가 다시 살지 못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이라도 멋지게 살아야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아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어떤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믿음 지켜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유명하던 바울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꿰뚫었던 바울이 다 포기해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 예수는 우리의 구주시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으니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산다고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시 우리 몸이 살아나서 영과 육이 결합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